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위기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낯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찾아가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안부도 여쭤보기도 싶은데 이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자,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반가운 얼굴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밥도 맛있게 나눠 먹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 빠져서 못 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못 보니까. 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관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갈 길을 모르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르니까,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교관 같으신 분이에요. 교관.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처음 그 군 생활을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총 쏘는 법, 걷는 법, 여러 가지 많은 것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교관이죠. 교관.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되시냐면 교관 같은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관처럼 훈련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참 중요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배 타고 움직인 상황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을 때 바람이 그때부터 거스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러분 고난에 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풍랑 속으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나요? 누가 시켜서 갔나요? 시켜서 갔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그곳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봉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가오려면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이러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왜 바다에 배 타고 가게 하셨을까요? 풍랑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 예수님의 감각은 일기예보보다 더 탁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 왜 이 고난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선하신 주님이 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하고 있죠.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셔서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유령처럼 여기고 더 두려워하게 되죠. 완전히 혼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데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안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 광풍이 있는 순간, 고난의 현장 속에 누가 와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뭘까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정의라고 하는 것. 고난은 뭐냐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게 고난 같아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조절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죠? 내 능력 밖의 일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있는 그들의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제자 아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될 때, 오늘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알 때, 그때가 샬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고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이요 자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광경을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오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겠죠.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지금 거칠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그 무엇에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좀 통쾌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원인 속에 주님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평상시 산보하듯이 그 풍랑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고요. 예수님은 그 길로 아주 편안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산적해 있는 그곳을 길처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린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 어떤 주님이신가?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은 두렵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요, 7나팔을 불어요. 7번째 나팔까지 부는데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그 비밀들이 완전히 공개되는 겁니다. 계시가 완전히 열려져 버리는 거죠. 이단들은 이걸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계시록 10장의 장면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꼭꼭 씹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시작.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있냐면 발을 하나는 바다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땅을 밟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광경이요, 바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발로 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과 이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속에 주님은 너무도 평안하게 그것을 밟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풍랑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요? 파도에 지배당한 거죠. 풍랑에 지배당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하는 인생인가? 고난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의 현장에서 지배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고난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지배당해서 고난의 현장에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위기의 상황을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풍랑에서 서 계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암묵적으로 던져지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 같아요. 너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그렇죠.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임박해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풍랑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만나는 많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 인생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관 같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냐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뭔가가 다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가 그 가정을 송두리째 다스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해 버리는 거죠. 어떤 가정은 또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무기력하게 말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밟고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야지 고난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어떤 압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밟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요청해서 온 상황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걸까요?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SOS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가 SOS를 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조금만 뭔 일이 생각나면 막 움직여서 어디 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하세요.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해봐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신방 와주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문안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신방해 주시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말씀으로 신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어떻게 해요? 오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진 좋았는데 풍랑을 보고 다시 지배당하죠. 걷기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시 일어서 그가 다시 물에 빠지죠. 그런데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제 눈이 좀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믿음 없을 때가 없어요. 믿음은 늘 같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내 앞에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리고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있으시죠? 뭔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믿음이 없는 상태는 아닌데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내 믿음이 위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지적하시고 건져 주시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올랐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그 넓은 바다를요 트레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도움 없이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 때 베드로를 오라 하셨고요.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다시 건져주셔서 저 같으면 베드로 손을 잡고 그들이 가야 할 항구까지 걸어서 가고 배는 그 뒤를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림이 멋져요, 안 멋져요? 통쾌하지 않아요?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손을 잡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사뿐사뿐 걸어가는 거죠. 아주 멋있게. 그리고 배는 그 뒤를 유유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선택이 뭐였어요? 배에 다시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고난을 만날 때 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요 고난에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그 모든 것들이 이 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풍랑이 그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배에 오르셨을 때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때 주님이 풍랑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배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그의 배에 타시면 배의 역할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젊음에 주님이 함께 타시면 내 주신 그 젊음의 역할을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주시면 그때부터 풍랑은 그쳐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물질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한국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닉네임, 별명이 하나 있어요. 취미가 국난 극복이래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요,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역시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 살리겠다고 성금을 모았는데 1,000억 가까이 모았대요. 이 어려울 때. 저는 그 물질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성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최연소가 누군지 아세요? 조서림이라고요. 이제 몇 개월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도 자기 이름으로 엄마가 했겠지만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코로나 성금이.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꼭 코로나 성금 하시길 바래요. 제가 헌금하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것은 꼭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구나 그 여타의 피해 지역들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성금을 그곳으로 흘려보낼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주님이 올라 계셔야 되는가, 왜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위기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실 때 그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부는 이 시대에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 언제 나타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때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풍랑이 오면, 그리고 그 풍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배의 기능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위기의 때에 이 교회의 배에 주님이 함께 올라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해봤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고난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러나 효용 가치가 있을 땐 바로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우리의 위기 사회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이 올라타심으로 바람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르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하는 제자들 가슴에 뭐가 시작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나 이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린 거 참 잘했다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잘 선택했다라고 싶었을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그 확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평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없을 때 모든 가정은 다 평안합니다. 모든 인생도 다 평안하죠. 그런데 자녀의 문제 터지고 질병의 문제가 터지고 이런 어떤 나름의 위기적인 상황들이 터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내 사회와의 관계가 절단 나버려요. 전쟁터같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 다양한 걱정, 다양한 고난들로 다 어려운 나름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급한 풍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확신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할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때 바람이 그치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작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는 바람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었거든요. 아주 요즘 설교 길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또 이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끝나면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고민하면요,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광풍일 때 과연 믿음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순절 말씀도 보내고 기도의 시간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자라고 여러분 많이 권면하고 있지만 안 읽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믿음이 뭘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사람과 주님의 관계는 뭘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결국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확인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와 계실까요? 안 올라와 계실까요? 올라와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제자들의 이 풍랑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교훈은 뭘까? 주님이 재촉하셔서 그 타이밍에 풍랑을 경험케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제 이 풍랑이 그쳐지면 갈릴리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이제 수많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또 다른 광풍을 만나고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겠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관처럼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말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증거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시는 게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였냐면 땅끝까지 파송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는 그 인생의 항해길에 어떤 문제들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분명히 확신한 건 반기지 않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고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요.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로맨틱하게 항해를 잘 마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은 바라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땅끝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은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톱으로 썰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요새 우리 아내가 삼시세끼 다 먹이느라고 막 모든 주부들이 다 곡소리 날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에 태국 그 매운 고추 있죠, 그게 왔어요. 먹다가 갑자기 제가 사려가 걸렸는데 그 고추가 코로 역류를 한 거죠. 와, 그냥 먹어도 매운데 코 속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고문당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고추 하나 들어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고문 안 당하고 그냥 한순간에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춧가루 해갖고 얼마나 끔찍한 고문인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갈릴리가 어딘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이 풍랑을 경험하고 한 가지 배운 확실한 교관으로부터 배운 가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벌어지는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인생에 엄청난 풍랑을 경험할 거예요. 직장 들어가고 싶죠? 직장 들어가면 직장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면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고 다양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라는 선포가 필요해요.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 일상의 생활 장소에 우리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나아가는 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현장?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청년부 할 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간 그 청년이 한 말, 저 출근하기 싫어요. 왜요? 출근했더니 괴롭히는 상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수 믿는다고 툭 건드리고, 술 안 먹는다고 툭 건드리고, 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툭 건드리고, 모든 것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땅을 떨어지는 거죠. 사업을 시작한 친구는요, 가게를 열었는데 월요일 나가기가 두렵대요. 왜? 매출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내 일상을 살아가기 너무 무기력한 거죠. 매일 적자의 인생, 매일 상사가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뛰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적잖아는 현장이 나를 부르신 갈릴리예요. 아멘.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굳어버리는 그 현장, 그곳이 내게 허락하신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낭만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배로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다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 현장에 다시 가서 내 삶의 그 노동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 대한민국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세계로 퍼져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바람이 하루빨리 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배에 오르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깨어져 버린 곳, 내가 문제투성인 곳, 내 감정이 완전히 위축되고 작아져 버린 그곳,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주님을 확인한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이 고백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열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관계의 답은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계시고 한 발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밟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풍랑일 때라든지 지금 코로나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지 광주에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내일부터 삶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 주보를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악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꼭꼭 씹어서 한번 일주일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같이 나와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찬양을 소리내서 같이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주가 믿습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즉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실수도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재촉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교관 되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이 시간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복잡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주인이 된 그런 분들 없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 분들 없습니까? 주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곳, 그 현장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그 문제를 밟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요동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거센 바람처럼 불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같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내게 계속 반복되어질 인생의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이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람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 주시어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그 인생, 하나님 그 갈릴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치지 않는 그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실 줄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모든 것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가야 할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불어있는 많은 풍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갈릴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치지 않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내일부터 그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상을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문자 그들이 경험해야 할 많은 어려운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매체를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배에 주님 올라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모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또 내일이면 한 주간의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도 고통에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겪는 모든 그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365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다를 하나님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인생의 배가 허접하지만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을 건너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또 코로나 성금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동행을 하기 원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갈릴리 바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